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룻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2장에서도 두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에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가시면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룻기 전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 두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나오미고 한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아주 슬픔의 여인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찾아오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2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이제 두 아들도 잃고 나오미와 두 여인이 이제 낯선 나라 이방 땅에서 이제 가나안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마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도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또 어떻게 나는 살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산다는 건가? 전부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또한 낯선 땅으로 오는 룻에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냐라고 할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물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근본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형님들에게 팔려서 이제 거꾸로 이집트 땅에 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냐면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매라고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게 된 것도 거기서 이 일을 맡고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등장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여러 성품 가운데 은혜롭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슬픔의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묘사해 주시면서 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끼치기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선물을 주기 원하고 그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같이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한 분도, 말하자면 한 분도 잃어버린 것도 괴롭고 슬픈데 세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또 시집을 왔는데 나이 어린 이 사람이 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시어머니 룻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고 202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를 오늘 두 여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새해를 설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얻는 선물입니다. 1장 6절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이 두 부부가 왜 떠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그 앞에 보면 1장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하자면 시대를, 그 날씨를 얻어서 아무 농사를 지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모압 땅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옮기게 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부를 잃고 난 다음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바라봤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울 때는 지금 뭘 봤습니까?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을 생각해 본 겁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머리를 써서 이제 이집트로 옮기겠다 결정하고 왔던 것입니다. 전부를 잃어버린 다음에 이제 그에게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에 중요한 그러한 중심에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1장 6절에서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일어나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것을 더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진짜 어려울 때 누구를 찾기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장 13절에 보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이 과거에는 어렵지 않았단다. 내가 전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치시게 되었다. 징계했다. 나를. 전부를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두 며느리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이스라엘 땅 내 고향으로 가길 원하니 너희는 모함 여인이니까 여기서 그냥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했냐면 내 딸아 그러잖아요. 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딸아 너희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누구를 바라본 것입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고향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전부를 잃어버리고 왔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는 모압 땅에 가면 잘 살 거로 생각했단다. 그래서 내가 떠났어.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 이러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야. 날씨도 비를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비를 멈추고 태양을 내리쬐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며느리에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나오미는 떠나라고 얘기할 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를 바라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모압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에 시집 온 것은 내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그 여인은.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나오미라는 여인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젊었으니까 가면은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또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1장 18절 말씀에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걸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무엇이라고요? 나오미도 믿음으로 시작됐고 룻도 믿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미도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면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한 그 룻에게 나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지만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룻기 2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함 여인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요 나오미가 지금 룻과 같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왔는데 뭘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왔는데 때가 어떤 때냐면 추수 때예요. 추수 때에 그들이 왔어요.
숫대 와가지고 이제 이삭을 죽으러 나갈 수 있는 길이 그에게는 있는 겁니다. 지금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그래서 그 여인이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스러 밭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루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디 갈 데가 있느냐? 우리 땅이 없다. 너가 또 모함 여인인데 어딜 갈 수 있겠냐? 누구의 뒤를 쫓아가다도 이삭을 주러 가는 사람 뒤쫓아가다가 마침 일할 수 있으면 일할 것이고, 만약에 일할 수 없다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내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 내 딸아, 그러면 가라. 그 루시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구예요? 사람이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내가 이삭을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아무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없는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는 밭모퉁이가 있다면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은 빗자루로 쓸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에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말씀을 공부했다면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그 일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지금 그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여인은 가겠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겠다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그에게 입혀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 나오미와 룻이 지금 갔다 왔어요. 말하자면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곳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1절에서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 이 얘기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 밭에 가서 지금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거꾸로 그 밭에 가기 전에 이 사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서
룻기 4장에 갈 것 같으면 4장 여기 19절로 22절에 보면 헤스본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밥을 낳고 아미나밥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래 아주 영광스러운 족보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 다윗의 족보인데 이 다윗의 족보에 지금 누가 들어가게 된 거냐라고 할 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라고 할 때 보아스의 아내로 룻이 등장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의 자녀를 축복하셨죠. 그리고 어떻게요? 그 뒤에는 다윗이라는 영광스러운 왕이 출생하는 그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생명을 부지한 여인이 기생라합입니다. 근데 그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어떻게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모압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만약 많이 알고 있어서 얼마나 그가 낯선 곳에 와서 힘들게 지낼까 아마 잘 알고 배려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걱정 없다. 나도 기생 라합으로서 이 가정에 왔다. 그리고 내 아들 이 보아스 내가 믿음 가운데 키우기를 원했다.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2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첫째, 가족에 속한 친족이었다라고 합니다. 둘째, 부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강력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사랑과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요? 친족으로 이제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회복시키는 그의 일을 감당하려면 첫째 조건이 친족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엘 제도가 있는데 고엘 제도는 친족이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고엘, 가장 가까운 친족과 같은 그런 역할로 이제 그 여인의 앞길을 인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자로 오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형제, 친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물으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회복시키려면 친족 가운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친족 가운데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4장에 보면 아시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회복시킨 일을 하지 않겠다. 빚을 갚지 않겠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보아스 나다.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유하고 강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시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한 사람은 그림자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해 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강력한 자입니다. 권능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요? 우리를 능히 빛을 갖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아스도 어떻게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친히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친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나무에 달려 우리 죄들을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살아가는 필요의 문제 공급받았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화목하고 단란한 그런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 세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비했나요? 룻이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최고의 그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분인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룻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요? 공교롭게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연히라고 합니다. 우연히. 사람이 볼 땐 우연이죠. 그죠?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 근데 어떻게요?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도 때에 맞게 거기에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저 여인은 못 보던 여인인데 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모압 여인. 아, 나오미의 그 며느리로 온 그 여인,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여인이구나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듣긴 들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사랑하여 일할 때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곡식 베는 일을 찾아갔는데 젊은 사람 같았으면 가지 않을 것이고요. 나이 드신 분이 가는 건 몰라도 젊은 사람이 뭐 거기 가서 그 곡식 떨어지는 그 이삭 죽겠다고, 이거 보통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때요? 모압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낯선 여자이고, 모압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강력하게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족속이라고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모압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러니 그 여인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곡식 떨어지는 거 죽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외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왔습니다. 지금 죽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가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너 이제 곡식 이삭 좀 주워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가정을 생각해서 어머니와 자기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내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말씀을, 십계명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곡식을 주스러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어때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보아스를 만나게 했어요. 거기서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소문을 들었다. 네가 믿음으로 왔다는 것 아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내가 소원하고 너의 앞길에 복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루사, 다른 데 가서 이삭 줍지 말고 내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 너는 이삭을 주어라. 다른 데 가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 밭에서 주소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곡식 베는 사람들이 한 말이 가끔은 좀 떨어뜨리고 나무래지 말고 그 사람이 죽게 다 해 이렇게 배려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그의 앞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고 무진의 애를 쓰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물이 마실 것이 있거든 여기 와서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늘진 곳에 쉬게 할 때는 이 사람 와서 쉬게 하고 무슨 양식을 먹을 때는 여기 와서 무슨 필요한 그런 것도 같이 먹을 수 있게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여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배려하고 책임져주고 공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하루 나가서 루시 이삭을 주스러 왔는데 깜짝 놀라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워 왔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일할 때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삭을 줄 때 원래는 이삭이 다 떨어진 다음에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줍는 거지 막 떨어진 거 자기가 막 줍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방해된다고 그거 다 싫어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아스는 아니라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일할 때 떨어지는 거 주워가게 가만히 두라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매. 루시아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타국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가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 나아가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것, 아니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신적인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쉼을 얻는 복된 생애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